드디어란 표현 있잖아요. 드디어. 이 드디어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드디어 22주간에 걸친 시편 119편을 살펴봤던 긴 여정이 오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특별히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의 이 심정, 이 상황들, 그리고 그 고백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길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떻게 끝나느냐, 저도 이제 어제 나름 이제 기대하고 봤는데 끝이 제 예상과는 좀 달랐는데 근데 좀 좋더라고요. 뭔가 또 마무리를 이렇게 짜잔 이렇게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좀 오히려 오늘 이 시 119편의 이 마무리가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이 강의에서 이 시인이 어떤 그 고백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떤 처한 상황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역설적인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했었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원수들을 또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사실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겠다, 막 그렇게 고백하고 또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을 얘기하고 또 정말 노래하기 힘든 상황에서 찬양을 한다고 하고 또 사실 얼마나 불안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을 고백하고 또 정말 내 안에서 얼마나 갖은 미움과 갖은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노래하고 어떻게 보면 내 상황과 반대되는 그 역설적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힘,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시편의 이 119편의 마지막 연에서는 결국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연약한 한 인간의 고백, 정말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이 시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9절 70절 보시면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이 순간을 지나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황들이 참 오래됐고 또 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이 시인에게 없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가운데서 결국 또한 시인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두 절은요, 이 대꾸법인데, 그러니까 동의 대꾸법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의 부르짖음, 그 다음에 70절 보시면 나의 애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달라. 그리고 70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고 그리고 그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깨우쳐 주시고 나를 건져 주. 근데 깨우침과 건져가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깨우쳐지면 깨달음이 결국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꾸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뭐 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결국 왜 이 시인이 119편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갈망, 그 소망을 왜 고백했습니까? 결국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 말씀의 깨우침이 곧 뭐예요? 나에게 구원이기 때문이다. 구원. 말씀의 깨달음이 곧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말씀을 통한 그 말씀 자체로 오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렇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결국 어떤 한 깨달음을 이렇게 되게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 깨달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큰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큰 어떤 구원의 큰 서사 안에서 그 깨달음이 구원, 즉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 구원,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저도 기억나는 순간에 제가 예전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막 너무 막 힘들었었어요. 제가 뭐 젊었을 때 세상 돌아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 못 살겠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막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 옆에서 지켜본 제 아내가 너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날카로워져 있고 분노가 많다.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느껴졌나 봐요. 맨날 화내고 그런 건 아니어도 이렇게 막 느껴졌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명확히 어떤 구절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제가 또 그것도 마침 시편이었어요.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정말 제가 이 말이 나올 정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제 그 막 세상을 향한 분노와 이게 진짜 이렇게 사라졌어. 그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좀 더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지니까요. 그 제 안에 있던 그 막 시끄럽고 막 그 화가 나고 이게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내가 진짜 구원받아. 왜냐면 그렇게 계속 살다가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정말 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진짜 그 삶의 순간에서 그 시기에서 말씀 진짜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네, 말씀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는데도 뭔가 내 안에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그렇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뭐 칭찬 한마디 받아도 뭐 하루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의 힘이 그렇게 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와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의 구원이 안, 안 임할래야 안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곧 뭐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요 이 119편을 보면 볼수록 진짜 이게 좀 이 시인의 삶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들어가게 되는 게 뭐냐면 와 옛날에는 와 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형식상으로는 토라시라고 말씀드렸죠. 토라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하나의 말씀에 대한 시고 뭐 그래서 지혜시기도 하는데 장르로 굳이 구분하면 근데 이 밑바탕에 깔린 게 뭡니까? 그거 탄원이잖아요. 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한 얘기를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건데 토라시와 지혜시를 가장한 탄원시다. 제가 119편 강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라시 지혜시를 사실 가장한 탄원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고통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삶에 대한 구원의 갈망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길게 썼을까. 이 시인의 심정 그리고 결국 그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처절했나. 그러니까 처절한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냥 우리가 뭐 은혜 받으면 좋으니까 이 수준이 아니야. 정말 그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내 삶에서 정말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 그것이 이 시를 쓴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아시죠? 우리가 계속 여기 시에서 깨달음에 대한 이 갈망을, 소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자들의 기도, 이러한 자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처절한 이 말씀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이 갈망의 이 고백들이 닿아서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칠 걸 수도 있지만 마치 애굽의 노예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절한 고백을 했을 때 400년이 넘게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렸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닿아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오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시잖아요. 율법 그게 토라잖아요. 토라. 이러한 시인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결국 닿아서 야 이제 깨달음이 아니다. 야 그냥 말씀을 줄게. 그래서 그냥 말씀을 주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말씀 자체이신 뭐 깨달음도 아니야. 그냥 말씀 자체이신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아까도 뭐 제가 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되는 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러한 지나갔던 많은 이들의 처절함, 그 고백들, 그 삶의 그 고백들이 닿아서 또 우리에게 열매 맺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내가 뭐 수고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게 축적이라는 거죠.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71절 2절에서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가 찬양한다고 또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173절 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내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 택하고 주님의 말씀은 내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구원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인의 고백을 보는데 이 고백이 참 처절해요. 115절 보시면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셔서 참 이게 참 단순한 말인데 딱 시인의 어떤 상황이 잘 드러나죠, 그렇죠?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서서 71절, 72절에서 내가 말씀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하겠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일단 뭘 살아야 찬양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 있어야 찬양을 드리지 뭐 죽어버리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의 어떤 처한 상황에 절박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이 시편 119편의 22연의 마지막 절입니다. 116절입니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오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얼마 전에 그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뉴질랜드 목장을 봤는데 와 어마어마하더군요. 뉴질랜드 진짜 얼마더라? 근데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양이 몇 배 많아요.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던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 엄청 그 약간 산 비탈 있는 이런 초원 같은 데서 이제 뭐 반마리였나 하여튼 그런 하여튼 엄청난 그 양을 키우고 근데 어떻게 그 관리 이 개들이 있더만요. 개들 이렇게 몇 마리 개들도 또 다 포지션이 있어. 그래서 뭐 짖는 애 있고 모는 애 있고 뭐 이렇게 뭐 작전 짜는 애 하여튼 뭐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막 다 흩어져서 하는데 뭐 개가 막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막 다 퍼져 있는 그 양들을 정말 우리로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몰아내고 이렇게 또 질서 있게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사료가 안 왔겠어. 그런 개들은. 그래서 이제 뭐 양털 깎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양털을 이제 깎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는데 그 어린 애들이 이렇게 그걸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좀 나이 든 애들은 걔가 뭐 하고 이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아직 어린 애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겉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잘 해야 돼 또. 그게 또 주인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게 뭐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양떼 가운데 그 길을 잃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는 양들이. 그리고 어떤 분이 정말 요즘에서도 그목양 양을 치는 어떤 베두인이라고 그러죠. 베두인. 지금도 약간 옛날 방식으로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중동감에 있는데 그 유목민처럼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만약 이 양을 치다가 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진짜 찾으러 간대요. 양 놔두고.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놓고 찾는 것처럼 그게 이제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는. 그러니까 그 수만 마리의 그 뭐 양이 있지만 수천 수만의 마리 양이 있지만 거기서 뭐 한 마리 사실 뭐 얼마나 티가 나겠어요. 그러나 목자의 역할은 그 양 한 마리를 결국에는 찾아내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야? 남은 우리는 뭐야? 왜 하나님은 왜 쟤만 내가 쟤보다 잘하는데 이제 그게 큰아들 마음이죠. 근데 왜 나가는 거야? 우리 놔두고 왜 차별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인 뭔지 아세요?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마음과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99마리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두 아들로 비교하면 그 작은 아들을 그렇게 환영하고 작은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큰 아들도 아,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했어. 근데 아들이 왜 나한테는 송하지 않? 죄송해요. 이 자식이 어디 있어? 대들어. 만약 제가 저 같은 사람이면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자비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큰 아들이 저렇게 못돼 처먹은 마음을 가진 큰 아들도 여전히 아들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이 아니라니까요.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큰 아들도 여전히 큰 아들인 거고 99마리 중에 한 마리 찾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99마리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 99마리도 길을 잃었을 때가 있거든요. 길을 잃지 않게. 길을 잃었을 때 찾아주었다. 자꾸 제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꺼드럭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뭐 나간 적이 없고 나는 늘 양 품에 있어. 하나님 목자 품에 어릴 때 뭣도 모를 때 내가 나간 줄도 몰랐다니까. 근데 그런 양을 찾아오시고 기다려 주시고 했던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큰아들 노릇도 하는 거고 그렇죠? 99마리 이렇게 좀 보살피는 그런 좀 우두머리 양도 돼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인은요 길을 잃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 뭐 알았겠죠. 기른 양이 어떤 존재인지 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잘 알았겠죠. 근데 그 기른 잃은 양이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나를 다시 찾을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목자가 나를 다시 찾아낼 때까지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왜? 나는 길을 모르거든.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눈앞에 있는 거면 몇 미터 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낭떠러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나를 물어 뜯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줄 때까지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지금 시인의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 마지막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때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다. 길을 잃을 때, 길을 잃을 때, 길을 한 치의 오차도 흐트러짐 없이 그냥 그 길을 막 따라가는 일단 제가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본인은 착각해 그 길을 간다고. 근데 아니야. 뭐 혼자 가 열심히 가. 근데 이제 뭐 막 몰라 자기는 몰라 그 길을 가다가 뭐 옆에 사람 막 치고 밟고 가도 몰라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대. 뭐 다 내팽개치고 막 엉망진창에 뒤에는 막 그냥 온갖 오물이 있는 것 쓰레기가 넘쳐난 것도 몰라 그냥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사실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죠? 저는 뭐 주님 친합니다. 때로는 이게요. 저는 그 막 믿음의 확신이 막 있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 믿음을 막 하나 보면은 저는 딱 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자꾸 얘기할까.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니까 불안함이 다 있죠. 근데 얼마나 그 불안함이 그 내면에서 관리가 안 되면 저렇게 외적으로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예컨대 우리가 뭐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뭐 우리가 믿습니다 확신하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아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네. 뭐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자꾸 저렇게 그 저는 오히려 그 안에 뭘 보냐 믿음의 어떤 크기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불안함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으면요 굳이 막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살면 돼요. 그렇죠. 반응하면서 살면 돼. 교제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건데 나 혼자 막 열심히 막 고백하고 됐다 좀 하나님 뜻대로 그러시지 않을까. 알아 나도 알았다니까. 나보다 더 믿음이 커. 내 존재보다 더 믿음이 커. 그게 우리의 연약.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고백하는 게 정말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시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참 좋았다고 한 게 뭔가 딱 마지막에 좋은 말로 딱 끝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10편 119편을 썼어. 내가 내 온 심혈을 기울여 써서 그 마지막 문장 못 쓰시겠어요. 뭔가 멋있는 말 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그렇죠. 우리가 뭐 대표기도 할 때 좀 마무리를 좀 멋있는 게 제가 하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문 마지막 딱 쓸 때 멋있는 말로 딱 끝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 119편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문학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 히브리 알파벳 첫 자를 따가지고 탁탁탁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쓴 겁니까? 근데 맨 마지막 절에 그 시편 119편 대장정을 마무리한 딱 그 마지막 한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 저는 길을 잃었어요. 나를 찾아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주님 주님 휘황찬란하게 찬양하고 막 멋들어진 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내 믿음을 그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고 있냐 이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 길을 잃었습니다. 기르는 양처럼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이 날 찾아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날 찾아주시지 않아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길을 잃어도 나를 찾아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으면 나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 안에 좀 깔린 게 그거죠. 근데 주님 약간 날 잊으신 것 같긴 한데요. 주님 나는 주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무슨 뭐 불굴의 믿음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증명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간증 이렇게 뭐 보고 뭐 옛날 뭐 선교사들이나 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그 뭐 책 한 권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책 한 권에서 그 사람의 일념을 그 사람이 뭐 70년 살았어요. 그럼 70년 산 것 중에 여러분 그 한 권의 책을 고작 며칠 기록했겠어요. 그렇죠? 뭐 물론 그 되게 멋있는 아주 멋들어진 붉은 빛을 고백한 날이 있었겠지. 근데 그게 70년 사는 동안 며칠이나 됐겠냐고요. 예? 얼마나 많으서 하나님 때문에 욕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지원자 뭐 또 방황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인간인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아니 뭐 성경 인물은 안 그랬습니까? 뭐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은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가나안 땅 오자마자 아유 야야 가는 약속의 땅인 줄 알았더니 야 기근이다 야 애굽으로 튀자. 바로 튀었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바로 튀어가지고 또 튀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면 또 몰라 또 그냥 또 안으로 팔아가지고 또 그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래요. 믿음이.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뭐 불굴의 뭐 의지, 불굴의 막 소망, 막 이걸 고백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잘 보시면요, 결국 그들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항상 결국에 고백한 게 뭐예요? 그게 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길 잃는 양이에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택할 거예요. 왜 그거 아니면 제가 소망이 없어요. 나를 찾아주세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요 예수님 보면서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도 특히 저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나빠. 왜냐면 겟세마네 예수님 제일 힘들 때인데 그거 보고 좋대 나는. 그게 인간인가 뭐 어떡해. 근데 그게 예수님 오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거. 위로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 맨날 뭐 고난을 뭐 초연하게 감당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을 만큼 힘든 날이 있었다니까. 죽을 막 나 죽고 싶다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날이 있을 때까지 우리만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실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시인의 고백을 하자면 그날 예수님 자신도 길을 잃으신 거예요. 길을 잃으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초연히 걸어가시지 않았다니까요. 뒤도 안 돌아가시지 않았다니까요. 겟세마네가 어떻게 보면요 사실 약간 비껴나는 길이에요. 우리 다시 돌아가시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 즉 자신의 확신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확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은 사실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 내 존재에 대한 연약함의 처절한 인정 없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철저히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양임을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끝까지 돌봐주시지 않으면 결국 집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임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서 그래서 평생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게 이거죠. 주님 나를 늘 찾아주세요. 말씀으로 날 구원해 주세요.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이 마지막 119편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여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고통도 따르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잊지 않으면 결국 주님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끝끝내 결국엔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119편의 제목은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찾아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아닌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잃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 다 함께 출타를 해야 돼서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찬양하시죠.